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 중심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가 전하는 얘기, 오늘 야고보가 12지파에게 주님 중심 생활을 하기를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중심이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중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 그 생활의 삶이 이루어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육신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뜻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더 커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오늘 첫째, 시험을 만나거든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지칭이 아니라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문을 엽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지 않아도 제발 나한테는 피해가 갔으면 하는데 꼭 그게 내 문 앞에 오고 나 앞에 찾아오고 나에게 주인 되달라고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영육 간의 문제가 올 때마다 온전히 기쁨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냐? 기뻐할 수가 없는데 기쁨을 만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지만 기쁨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만나거든 이기라는 거거든. 이기는 자가 승리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들은 이를 인하여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사연을 통해서 오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는 사건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인정하기가 힘들죠. 바꿔봐요. 그게 쉽냐고. 근데 오늘 주님 중심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이면 화도 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주님 앞에 영접받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정민이가 오늘 지금 없네. 아까 정민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우리 정민이 보면 너무 멋있어. 그 정민을 보고 어느 생각에 군인이니까 저희들 군대 다닐 때 훈련소 내가 정민을 보면서 우리가 밤만 타러 가려면 맨날 이거 부르는 거야. 그 머리 빡빡 깎고 군복도 제대로, 우리 때는 참 폐잔병들, 지금 자들 군복은 뭐 완전 멋있지. 칼라가 얼마나 멋있어. 멋있다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마음속에 저절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때 우리가 육군 훈련소에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전 논산군분이 아니라 교육대 훈련병이에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면 나는 맨날 폐잔병들이 모여서 군화도 제대로 안 맞는 거 맨날 쪼시는 거 이런 거 신고 훈련하느라고 농구화 신고 이러면서 가면서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해도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멋있는 사나이가 어디가 있어? 한 명도 없어. 그런데도 그걸 불러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밥을 얻어 먹는 거야. 우리 시절에는 그랬어요. 우리 시절에는 힘든 시절이었어요.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맨날 저녁 되면 우리가 저녁에 점호하잖아. 점호할 때 자기 물건 잊어먹으면 큰일이 나는 거야. 근데 이 도둑놈들이 자꾸 하여튼 지가 안 맞으려고 남의 걸 훔쳐가는 거야. 그때 당시는 보급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차례도 받고 군에서 힘들게 생활을 했는지
그래도 밥만 먹으러 갈 때면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맨날 그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나서 멋있는 사나이라고 내가 그 아까 정민이 보고 했더니 목사님 그건 육군 노래예요 그러더라고. 아 나는 해병대도 같이 부른 줄 알았어. 해병대를 안 가봐서.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인의 절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아프다고 아프다 소리 못하고 슬프다고 슬프다고 소리 못하고 멋이 없지만 멋이 있다고 해야 되고 그것이 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군대 다닐 때 사명감이 내 하나가 끼어서 우리 가족과 형제를 지킨다. 어쩌면 돌아보면 자기 자신도 못 지킨대. 나 자신도 못 지켜. 맨날 후들거려갖고 정신이 없어서 맨날 고참들이 얻어 터지고 자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맨날 내 입술로는 내 마음으로는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이 내 동생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시련을 극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이기는 순종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이기는 순종을 가진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순종함이 있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100세 주신 아들이에요. 100세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여러분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죽여서 각을 떠야 돼요. 자기 새끼 100살에 난 새끼를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식을 통해서 모래같이 많은 수를 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고 하나님이 그 자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내게 가장 귀한 것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주셨는데 놓을 수 없는 것 이걸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난 못 내려놔요. 이럴 만한 얘기예요. 이런 큰 시험이 여기는 그렇지도 않는가 봐. 자식을 하나님 내 모래산에 갖다 바쳐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같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순종 아멘도 없고 그냥 네 혼자 하려면 하라 이런 것 같아. 응? 아니 자기 자식 지금 100세에 난 아들을 내놓아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산제물로 바치라는데 각을 떠서 바치라는데 걱정거리가 안 돼? 그래도 아멘 하겠어? 대답도 안 하고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 이런 시험이 차라리 주지나 말지. 줄 때는 언제고 주시면서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디 가고 도로 내놓는데 각을 떠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았어요. 내놓으라니까. 당신이 주신 것 당신이 내놓으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손에 붙잡혔으면 주님 것입니다. 응? 주님 것이에요. 차라리 내 목숨 하나님 내놓으라면 내놓겠는데 새끼는 못 내놓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조건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걸 이겨야지 돼요. 순종해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계산하지 말아요. 복잡하게 따지지 말아요. 내놓으라면 내놓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맡길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봐봐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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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급하게 찾아요. 그가 마지막 순간 칼날을 내리칠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생각도 안 해보고 따져보지도 않고 이유도 없이 순간 내리칠 때 얼마나 급했으면 창세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주님이 재촉하시면서 그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때 일의 약속이 재물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그 씨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 한번 또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오늘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이 아무리 구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에 맞춰지는 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중심 생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버려진 자예요. 부모에게 버려진 자예요. 부모가 모세를 지키지 못합니다. 강물에 떠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지키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식 버리지 않고 지켰고 바로의 궁에 자라게 했지만 바로의 궁에 안전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지 않고 애굽을 반대하고 자기 민족을 찾아서 고난과 아픔을 십자가를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였다. 앞길이 캄캄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늘 현실의 삶도 내일의 미래도 보이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민족을 살리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그 모세, 그 애굽 땅의 한 왕궁의 왕자로서가 아니라 인류를 살리고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세우신 것을 보이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 신앙의 이런 믿음의 이런 당장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요. 이기는 자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모세란 존재는, 인간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버려진 자 같지만, 영영이 끝날 자 같지만 하나님이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담담을 가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자는 자기 틀 안에서 보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하는 야곱의 얘기. 여러분 죽음 앞에 내 모습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 나이가 후퇴하면 병들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도 역시 인생이 그 끝날 그쯤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축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축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많이 보이는 것에 만족하려고 해요. 보이는 것에 멈춰지려고 해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역사와 힘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의 인자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번 거꾸로 봐봐요. 내가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줘야 돼. 어쩌겠어? 말도 안 돼.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안 보고 그저 죽음만 피해가려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1절에 또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 위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족속 위에 내려진 것입니다. 순종 위에 내려진 족속은 홍해를 건넜지만은 그 홍해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의 갈라짐을 시험하다가 시험의 바닷물 속에 그대로 죽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에 열어주는 여리고를 통해서 그의 순종은 준비된 순종으로 그의 가족은 일어난 가족, 구원받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일에 시험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되나 안 되나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드릴 줄 알 때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던 사실.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따라하다가 멸망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시험의 승리자가 되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 중심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바라볼 때 시험을 이기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독이 든 사과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과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독이 든 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자기 신앙에 자기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시험을 물리치는 기도의 축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의 족속이 우리의 삶을 옥죄옵니다. 사단의 저주 아래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갖다주는 영은 무슨 영일까요? 시험에 지면은 여러분 지옥이에요. 시험에 지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견딜 수 없고 막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지옥의 열쇠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지옥의 열쇠에서부터 벗어져야 돼요. 신앙의 사람은 샬롬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갖다 주는 병은 여러분 지옥의 병입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시험에 넘어지는 자는 성령의 집이 없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입으로만 예수 예수 찾지 진짜 성령의 집이 있으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찬송가 한번 부릅시다. 우리 아들이 저거 가 있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내 조심하러 너 열심을 다해 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모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내 전진하러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세래. 아멘. 주님이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와주심을 잊지 마시고 시험을 이깁시다. 시험이 찾아오거든 물리칩시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사람한테 구하지 마세요. 시험을 만나거든 주님께 구하세요.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는 우리 주님,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채워주신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걷게 되고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지혜의 열매를 그 생활 가운데 얻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바로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상급은 따로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 나한테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내가 기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바라는 자, 우리가 소망하는 자,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음이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단의 요구에 거짓 우리의 혼미케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요구에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단이 까불듯이 까분다는 건 뭐예요? 훅 분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넘겨뜨리는 사단의 청구함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에서 돌이키고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요구에 사용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사단의 요구에 조종당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복음은 믿음이요, 믿음은 그 의의 모습 안에서 세우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마음이 갈리울 때 분명히 그 중심이 있으십시오. 주님 중심.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이 내 생각과 갈라지면 응답이 없습니다. 내 판단에 응답받지 마시고 하늘 위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어내는 자가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받는 것으로 자랑하는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북이나 영화도 풀의 꽃과 같이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오직 우리 안에서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세상의 헛된 일에 소란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자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시편 39편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헛된 일에 분효하며 재물을 위해 쫓아다니나 그 재물은 네 재물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편을 아신다고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삶의 얘기를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 성도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께 고백하는 신앙이 되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신분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자랑이고 귀한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기게 하시고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삶에 곡식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를 잃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중심 생활, 영적 중심 생활, 오늘 성도의 신분, 오늘 듣는 자, 사모하는 자, 모든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주님 중심은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신부를 찾으셔서 하늘 원천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은 성도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주는 영화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주는 재물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될 때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구별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주님 중심, 믿음 중심, 그 은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